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둡고 긴 터널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앞으로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을 것 같은 이 팬데믹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너무 응원하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으며 이제는 마스크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긴급 사태 선언이 연장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했었지만 실제로 지난 주중에 9월 12일까지 또 연장이 되었죠. 우리는 이게 너무 또 힘이 빠지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더 지치고 힘든 이유가 있다면 이 9월 12일까지의 비상사태도 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고난의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는 걸까요? 요즘은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마스크 없이 일상을 보냈었던 그 날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주일 예배가 끝나고 맛있는 것도 해 먹고 맛있게 먹으면서 웃음을 주고받았던 그 평범한 일상이 요즘은 너무도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 고난이 거듭되고 거듭되다 보니 우리는 많이 지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서에서도 고난의 시대를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기는 그들의 악함이요 범죄함 때문이었으며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시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진노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때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앞이 정말 캄캄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인가?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때 그 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반복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희망 대신 절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이 국가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었는데요. 국가적 위기에 처했던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본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이 팬데믹 시대 가운데 삶의 어둡고 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의 주를 향한 중보 기도를 통해 이 참된 기도를 본받아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 동경지구촌 청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서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거듭되는 고난의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나의 죄악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죄악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비참한 상황, 이 포로 생활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인과응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찾고 있대요. 어떤 사람?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찾고 계신대요. 왜 그런 자를 찾느냐? 공의를 행하는 자와 왜 기쁘게 나아가는 자를,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냐면 그들에게 선대하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자신을 위해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그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주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 현상이 계속 오래되었고 반복적으로 범죄하였기에, 그리고 오래되었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힘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죄악은 고질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뜨거워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나은 것 같은데 또다시 반복되는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과 믿음의 확신한 의지의 나아감이 없었습니다. 고질병과 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등돌림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제 이스라엘에게 단단히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에게 진노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죄악을 보다 적나라하게 더 열거하는데요.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예.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시든 잎사귀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도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셨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소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들의 죄악을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인정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회개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반복하고 오랫동안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도 구하지도 않는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반성의 기도, 뉘우치는 기도, 나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는 기도,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고난의 위기 시기 가운데 이 회개의 기도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좀 전환을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해 이렇게 중보기도 했다면, 자, 이제 전환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죠. 그때 그 시대와 어떻게 보면 딱 맞는 건 아니겠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괴로워요. 희망이 도대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앞이 캄캄합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믿는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었던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거냐고요. 어떻게 기도할 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 무슨 공식처럼 우리가 어떤 공식을 대입하면 해결이 되는 거면 좋겠지만 우리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는 지금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팬데믹의 고난 가운데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세상의 관점에서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세상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공식이에요. 자, 팬데믹 시대에 우리 인간들도 해결해 갈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들을 열거한다. 그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 물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따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의 연속선상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의 죄가 이렇게 깊고 깊은데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는 세상의 답을 찾았었던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들여다봄과 동시에 깨우침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했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고 섬기고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선대하시기 위해, 도와주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지만 도와주길 원하시지만 이 힘든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쳐서 한숨만 쉴 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시며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힘든 시간 가운데 나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한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상황에 불평만 했을 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이 팬데믹 시간 가운데 고통이, 백신이 나왔는데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도대체가 나아지질 않는 거지? 하나님 계신 거야? 계신다면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지? 주님, 제가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불신이 있었을 뿐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고 주님을 열심으로 부르지 않았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 이 회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성하고 나의 죄악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그 해결과 원인을 찾을 때에 세상에서 찾으려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 나의 영적인 눈을 들어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동에서 어떤 방법에서 찾기를 계속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동지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손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의 공식이에요. 구원은 항상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할 때 주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열거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그게 구원의 공식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혹시 아세요? 이 조선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몰랐던 서양신이라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조선 땅에 임하기 시작할 때
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열거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흥이 임했어요. 하나같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구원의 시작점에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는 회개 고백이 있어요.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일어나야죠. 주님의 구원의 손이 임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의 죄악을 고해야 돼요.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그렇다면 거듭되는 고난의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과연 그런지 우리 9절과 12절인데요.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9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12절 읽어봐 주세요. 네, 화면에 쉬운 성경이 준비됐네요. 여호와여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뉘앙스가 좀 느껴지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도 언제까지 그렇게 가만히 잠잠히 계실 거예요? 우리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화 좀 풀어주세요. 우리의 그 죄악들 이제 좀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주세요. 주님, 이래봬도 우리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아빠라고 표현하거든요. 1절, 2절에서는요. 64장 앞부분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빠잖아요. 자녀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간절히 구하는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긍휼입니다. 긍휼. 가엾이 여기는 것.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이 긍휼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긍휼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금, 약함, 악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당신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손 들어서 구해주시면 우리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간절히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하나님 그 강하신 팔로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이 긍휼의 기도는 분명히 능력의 기도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파워가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 완악한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는데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반응은 하나같이 응답이었어요. 자, 한번 보죠. 자,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낫고 싶어요. 그런데 선생님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잠자코 있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목소리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난다. 또 하나 사건이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나병 걸린 문둥병이죠. 예, 나을 수 없는 병. 예. 그 고통스러운 병에 걸린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엾이 여겨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었을 때 그 10명이 나음을 받아요. 주님의 대답은 고침이에요. 자,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자, 두 사람의 기도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낸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누가복음 18장 13절 한번 보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느니라. 아까 우리 또 김정호 형제님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죄를 반복하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했잖아요. 나의 죄악을 열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긍휼을 구하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파워 있는 기도는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실제로 기뻐 받으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저는 이 긍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응답을 받는 아주 좋은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문자 그대로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보편적인 속성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파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말에 주님은 감동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는 이사야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들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뉘우쳐 회개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잠잠히 계시지만 말고 우리들을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긍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긍휼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너무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만나주셔야 되잖아요. 그 사람 변화돼야죠.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 또는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이 주님을 믿지 못해서 너무 지금 걱정되고 힘드십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이모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일본 땅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복음이 척박한 땅, 복음률이 0.3%가 안 되는 땅, 타락한 땅.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일본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주님, 이 일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가엾이 여겨 주세요.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긍휼의 기도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감동하시면 주님이 구원의 손을 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경지구촌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 때, 지치고 어려운 시점에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습관처럼 나오는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제가 한국 지구촌교회에서 교역자일 때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으로 순례 영성의 길이라는 2박 3일 영성 프로그램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한국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직접 강의를 해주시고 너무도 아름다운 가평 한 자연에 그 수련원이 있어요. 거기는 조용해요. 침묵이에요. 음악만 있고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자연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2박 3일 동안 완전히 힐링돼서 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원로 목사님 강의를 들을 때 순례 영성의 길 강의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그 영성 파트의 기도가 이거였어요. 긍휼의 기도.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장황한 뭐 전미어고 전미사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지 못한다면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에 주님은 감동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아멘이 나왔는지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구하면서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의 기도가 우리 삶의 기도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향수를 뿌리고 왔습니다. 뭐 여러분 마스크도 쓰고 계시고 저한테 뭐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니까 뭐 향수를 뭐 향기를 맡지 않으셨겠지만 제가 향수를 오늘 뿌리고 왔습니다. 은은한 향이 나는 너무 좋은 향수를 뿌리고 왔어요. 실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향수를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산 향수예요.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향수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수를 구입하게 된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향수의 향기만큼이나 좀 은은한 에피소드인데, 우리 딸아이가 이제 자신의 용돈으로 옷 매장을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실은 저와 제 아내와 아기가 그 신주쿠의 옷 매장을 찾아가게 됐어요. 자신의 용돈으로 자신이 무엇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아가 많이 컸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물질이 있어야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용돈을 열심히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겠다고 해서 제 아내와 주아와 함께 그 옷 매장을 갔는데 주아가 열심히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에 다시 돌아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좀 지하 매장에서 이제 또 남성 매장에서 열심히 구경한 거죠. 그러다가 착한 가격에 너무도 만족하는 향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갈 거면 잠깐 남성 매장에 들렀다 가자 해서 제가 향수 하나를 구입하려고 제가 골라서 계산대에 올려놨는데 갑자기 우리 주아가 그 작은 손으로 자신의 지갑에서 자신의 지폐를 꺼내 올린 거예요. 아빠한테 자기가 선물로 사주겠다고. 너무 감동이죠. 그 조그마한 아이가 자기 뭐 사고 싶다고 갔는데 자기 물품은 사지 않고 또 아빠가 뭐 사겠다고 하니까 흔쾌히 자신의 돈을 내는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주아도 세상을 알잖아요. 이제 세상에 무엇을 얻으려면 돈을 모아야 된다. 물질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이 돈을 열심히 모으고 또 악착같이 아끼는데 그 세상의 관점에서 아무렇지 않게 아빠를 보고 아빠에게 자신의 것을 이렇게 주는 그 주아의 모습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유진 목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빠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요, 세상의 관점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열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아빠에 대한 시선이 있다면 아빠는 감동해요. 아빠는 다 주고 싶어요. 그 자녀한테. 제가 실제로 딸 주아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쓰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정말 우리 딸한테 더 좋은 거 다 주고 싶다. 더 좋은 거 해주고 싶다. 이게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알게 될 건데 우리 희영 이제님 이제 곧 알게 될 거고, 여러분 우리 영적 아빠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드시는 거예요. 구원의 손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많이 지쳐있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 어떤 기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해요. 이 기도는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